우리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선택을 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문제는 다소 좀 부담이 덜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는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소개팅을 한다거나 또 미팅을 한다거나 또 우리가 취업이나 또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면접을 볼 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다양한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결코 쉽지 않은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하나님에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오늘 우리 여러분, 거기에 대한 얼마나 감사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일꾼으로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그 믿음의 인물들, 그 중에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 다윗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도요,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말씀, 또 이어지는 역대기에서도 이 방대한 분량이 이 다윗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건과 너무나 많은 이 다윗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어느 한두 가지로 이 다윗의 믿음을 다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22절의 중간 부분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 여러분, 이 한마디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과 믿음과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까지 사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각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 마음 맞는 대로 살았던 그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는 사사시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보시면은요, 그 사사기 말씀 다음에 룻기서 말씀에 나와요. 룻기 말씀. 이 룻기서는 바로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 룻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에 아무런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이스라엘을 일으킬 위대한 인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 어두운 시대에 작은 그 시골 마을 그 베들레헴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대를 이어오던 나오미의 그 가문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비시디아 안교 그 지역의 회당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 옛날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 23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열어놓는 그 위대한 일에 다윗이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일입니까?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22절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바울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된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림받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대신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다 전달하면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겠다. 그 말을 전하고 이제 그 집안에 있던 그 7명의 아들들을 대면합니다. 면접을 하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이 사무엘이 대면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없어요. 누구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7명의 아들이 전부입니까? 이들 외에 다른 아들은 또 없습니까? 그때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예,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인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붓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말씀에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이 다윗을 대면하기 전에 그의 형들을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심, 이 레브, 히브리어로 레브란 말인데 이것은 마음이란 말이다. 마음. 즉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평생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펼쳐 가신다는 것이죠. 그 뜻의, 그 역사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위대한 역사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여러 곳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적에 그 유명한 골리앗과 싸우는, 골리앗과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때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소년 다윗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손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쫓겨다닐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오히려 다윗은요, 2번씩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26장 9절 10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어찌되었든지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자기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에 걸린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었지만요, 다윗도 인간적인 실패를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최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왕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인정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시가 바로 철저하게 회개와 눈물로 쓴 다윗의 회개의 기도 아닙니까? 철저하게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감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려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말년까지도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은요,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저렇게 초라하게 내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일생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 다윗은요,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는데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 다윗은요, 자신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돕습니다. 그냥 내가 안 하니까 나 말아야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 일처럼 돕는 거예요. 모든 좋은 재료를 총동원하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장차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그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참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산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억지로 함과 인색함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이요, 어렸을 적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오고 하나님이 전부이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항상 먼저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의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항상 앞세우면서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의지가 앞서지 않고 철저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삶이 먼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일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복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 교회 사역을 우선으로 두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생계를 다 팽개치고 교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교회 이전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시는, 너무나 수고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목사로서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일손이 필요한 곳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셔서 중심되셔서 그 일을 이뤄가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여건 되시는 대로 또 그 일에 동참하셔서 참으로 그 힘든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셔서까지 매일매일 거의 늦은 저녁까지 공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더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혹시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또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요,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거나 또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또 기도로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건축 작정 헌금을 우리가 1차로 봉헌하는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또 정성껏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분은 적지 않은 금액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건 절대 아니면 잘 아시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여러분 부자가 헌금 많이 합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과연 누가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감사하다는 그저 습관적인 그런 고백, 맹목적인 고백, 그런 추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전부를 드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나의 모든 것 다 드려야도 마땅하고 그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최대한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헌신의 삶 아닙니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헌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항상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드려도, 헌신하고 헌신해도 부족한 뿐입니다. 다윗은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살면, 너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 조건을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두려웠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그 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 모든 마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무엇을 이룬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써,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본을 보이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내가 중심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쳐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가 되고 내 의지가 먼저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대면했을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심지어 밧세바를 범하면서 범죄할 때에도, 그가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어요.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판단 기준을 자꾸만 흐트러지게 만드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고요. 뭔가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할 때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귀한 인생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